진짠겨. 진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부자되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집에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있을 때에 부자다. 와, 저 집에 부자다, 돈 많다, 재산이 엄청 많다, 엄청나게 부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죠.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어디 부자가 진짜 부자냐면 심령이 부자가 돼야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라 하면 마음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영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에 다른 영이 담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심령 속에 이빠이 찬 사람, 이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그 심령이 부자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선순위가 뭐냐면 심령,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와, 올해 농사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됐대. 와, 고구마 심었는데 고구마가 10가마이 나왔더라. 와, 또 잘 됐다. 잘 됐다 하는 것은, 잘 됐다는 것은 추수가 많을 때 잘 됐다는 겁니다. 심령이 부자가 안 되면, 심령이 잘못되면 만사가 꼬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1순위가 심령 부자 되자, 심령이 부유하자.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먼저 이 가이오가 등장하는데,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가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근데 2절에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다, 진리 안에서 살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 모범이 되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하기로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얼마나 여러분 이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으면 사도 요한이가 이만큼 칭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편지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성도 여러분이 이 가해와 같은 신앙인이 되게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잠자다가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분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기도해.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된 사람들. 영혼이 잘 된 사람들에게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혼 잘 된 사람 안 와? 모른다 아이가? 니 아나?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영혼 잘 된 사람 니 아나? 물어봐. 시작. 모른다. 모르죠. 그러면 어떤 자가 영혼이 잘 된 자이냐 이 말입니다. 첫째로 감사가 절로 나온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사람,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첫째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엎어지가 코 깨지도 감사. 넘어져가지고 코 깨지도 감사. 뒤통수 터지도 감사. 시소 타다가 발목이 부러지도 감사.
이 여러분들이 뭐 감사해라고 하기는 시원찮은 뭐 주는 것만 좋아하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냥 삐지고 토라지고 짜증내고 불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여러분 잘못되면요 참 남 탓하고요, 잘 되면 지 탓이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요래 가다가도 넘어져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가 뭐냐면 내 영혼의 잘됨의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죠. 근데 원망은 뭐냐? 불평은 뭐냐? 우리의 출세길을 가로막는 그런 여러분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를 막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하러 온 건 진짜 감사합니다. 맞죠? 엄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TV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자체가 감사한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노래방에 가지 않고 여기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TV 앞에 앉아있지 않고 예배당에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요나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2장. 요나스 찾아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나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호와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 요나가 뺑돌뺑돌하게 말 안 듣고 쏙썩이고 자기 길로 가다가 하나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어디에 처박혔다? 요나 뱃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요나 뱃속이 아니고 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참말로. 아니 배 타고 네 빠빠 룰라 하고 가는데 근데요 파도가 일나가지고 배를 뒤집으려 하고, 근데 요나가 변미창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있어 보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바로 이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어떻게 했냐?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 고기야. 예. 발발발 떨면서 예. 고기가 발발 떨어요. 예. 왜 그러십니까? 야, 네 그 요나 뱃속 이어고 있으니까 깝깝하고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숨도 쉬기 힘들고 속이 그렇게 답답하지. 토해내버라. 그래서 막 토해내보는 겁니다. 토해내니까 고기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10년문 체중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디로? 육지로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환경이 바뀐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환경이 바뀐다. 여러분들도 감사 잘하세요. 감사 잘하면 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기에게 명령을 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육지로, 어두움에서 어디로?
빛으로. 근데 요거 나가요. 그 날라가지고 육지에 떨어졌는데도 발목 기부스했다는 소리도 없고 손목 다쳤다는 소리도 없고 엉덩이 멍들었다는 소리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요 건강하게 하셔서 어디로까지 3일 길로 하루 만에 인생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빨랐으면 그렇게 돌아다녀요. 놀래 자빠지가지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좋을 때 주님 말씀 잘 들으세요. 감사 잘하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서 외치는 게 뭡니까? 진짜 복음. 진짜 복음. 왜 이거를 진짜 복음이냐? 왜 진짜 복음을 외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의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같지만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씹어도 먹어야 되고 달아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매어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남달라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보니까 외치고 복음 위에 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감사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형편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형편 되기를 원하죠? 고기 뱃속에 계속 계실래요? 육지에 올라올래요? 고기 뱃속에 계실래요? 고기 뱃속에 계실려 하면 말 듣지 말고 고기 뱃속에 안 계실려 하면 말 잘 들으세요. 고기 뱃속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토해가지고 육지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뭐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살려놓은 거예요. 오늘은 왜 살렸나요? 니네 성에 가서 복음 외치라고 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왜 살려놓습니까? 금곡동에 복음 외치라고 살려놓은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눈이 둥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금곡동에 복음 외치라고 뭐 해라? 살려놓은 겁니다. 육지에 올려놓은 겁니다.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불신자입니까? 불신자. 돌상놈. 하나님 볼 때 돌상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의 배 속에서 빼내서 육지에 올려놨어. 왜? 복음 전해라고. 사탄의 울타리 감옥소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낸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범사가 꼬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얼마나 좋냐면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부족한 것을 채운다. 자, 고기 2마리, 떡 몇 개요? 5개. 요 조그마한 도시락입니다. 우리 민건이 우리 미나 도시락입니다. 미나 도시락. 미나 도시락을 내가 빼앗았어요. 빼앗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그것이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거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런 역사에는 이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꼴에들 사냐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남들과 비교할 때는 부족해요. 그러나 그것이 감사되지 아니하면 500년의 기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부족한 것이 늘어나는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것을 막는 그런
찌꺼기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잡아먹는, 갉아먹는, 영적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되는, 병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은, 몸의 심장은 가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심장은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해서 정리를 머리가 잘 해줘야 되는데, 해서 온 기관에다가 건강한 피를 보내는 겁니다. 건강한 영양소를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심령이 건강한 사람, 그 사람들은 건강한 피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정신이 맑단 말입니다. 치매 현상이 안 일어난다 말이에요. 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치매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것으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없으면요, 고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안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평하면요, 이 얼굴이 그냥 어두워져요. 원망하면 거시로 얼굴이 캄캄해져요. 어둡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얼굴이 화사해요. 빛이 납니다. 광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킨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평강이라는 건강세포가 들어와서 다 잡아먹는 겁니다. 다 누질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 죽어버리고 뭐만 있다? 평강만 있는 겁니다. 평강만. 그래서 여러분 엔돌핀이 막 돌아가고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환경이 변한다. 따라합시다. 환경이 변한다. 자, 바울과 실라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나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거야.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감사 잘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유는 심령이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사탄은 감사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합니다. 쥐새끼를 누가 여러 번 때려잡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끔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강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신데, 누구를 지키느냐? 심령이 부유한 사람. 할렐루야. 이 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가요. 사랑하는 가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합니까, 여러분? 앞에 1절도 2절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들을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영원히 잘 된 같이. 이런 이야기는 먼저 하는 겁니다. 영원히 잘 된 거예요. 영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영원히 잘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불평이 안 나고 원망이 안 나오고 짜증이 안 나오고 감사. 심령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하는데, 이 감사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제사, 입술의 제사, 삶의 제사, 물질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하자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는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선교, 물질로 함께 동력하는 동력 성도, 이게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는 선한 사업입니다. 이 선한 사업을 이루어갈 때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나타난 증거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지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안 돕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아, 기도하면 다 된다 하던데? 이렇게 들리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되면 여러분요, 세상 뒤집어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합니다. 주여, 나는 이 대한민국을 다 내게 주십시오. 그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다 준다 하네. 오냐 응답해 줘. 다 줬다. 그럼 여기 사는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정일이 기분이 들어와도 김정일이 김정일이 죽었죠. 김정의 기분 나빠요? 주여, 저는 뭐 김정의 무관절 잘라주세요. 잘라붙다. 그래, 잘라붙대? 잘라붙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기독인들이 있잖아요. 그 김정의 추종자들의 기독인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죠. 주여, 저 남한의 송진복이 모간지 잘라주세요. 잘라붙다. 기도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달라고 하는 욕심 때,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욕심을 채우려 하니까. 거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 성경에도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제쳐놓고 을을 제쳐놓고 어디에? 내 욕심을 채우려니까 주여, 이번에 로또 당첨되게 하옵소서. 이건 똑똑하면 다 대포 어떻게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100% 응답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나라 그를 먼저 앞세우고 우리 사정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손녀가 내게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칼 좀 주소.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왜냐? 쓸만할 때, 제가 사용할 수 있을 때, 과자 사달라면 과자는 사주더라도 칼을 사달라면 우리는 그냥 거절하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일부터 나 기도 안 한다, 기도하면 100% 응답도 안 해주는 말로 하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꼬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소리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심령이 부유하다. 이런 사람이요. 말씀으로 사는 심령. 이 사람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모든 일이 다 끝에 형통하다. 이 형통이 먼저 온 게 아니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믿음은 여러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으로 이미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동을 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모든 일에 여러분을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범사에 잘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의 행통은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범사에 끌고 가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걸 알고 사시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하다. 그러면 어떤 일에 행통하냐면 영적인 생활의 행통의 역사에 나는 겁니다. 감사 생활하고 부유한 생활하면 여러분 삶이 형통한데 영적인 생활에 형통한 겁니다. 열심히 영적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을 건강하고 또한 일터와 생업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뜻이 이루어져서 돈을 많이 싸게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 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여러분요 찬양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래 했는데 내 삶의 현장을 보니까 안 될 것이 풀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건강생활입니다. 이 건강한 생활은 영혼이 잘된같이 육체가 마다 평안하다. 근심과 걱정, 우한, 질고 이런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마음이 뭐하다? 평안하다. 불평한데 짜증낼 텐데 짜증 안 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뭐하다? 평안하다. 여유가 있다. 근데 저는요 팍팍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근데 이것을 때로는 지배할 때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지배를 할 때 있어. 그 지배 능력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지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지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 막고 자기 혼자만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왕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 홀로만 있는 겁니다.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심령이 부여하지 못하니 이해력이 부족하고 긍휼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자꾸 시들어져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에 어두워서 안 나옵니다. 화면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모니터가 밝아집니다. 밝게 비치고 내가 뜻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굴로 통해서 표출돼 나오는 겁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우리 짜증 이제 그만 내고 심령 부유한 사람 됩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더 깁니다. 근데 이때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충만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왜 받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원수마귀란 놈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아니 나는 원수마귀하고 지배를 안 당할 것 같은데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파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건 성령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선한 사업에 열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불교인들은 제외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므로 가이오는 뭐냐? 진리 안에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선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칭찬할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 아주 남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선교사들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한테 보필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막 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오늘 여러분 여기에 디오드레베가 될랍니까? 가이오가 될랍니까? 가이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꼭 그래 돼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디오데르보 같이 이렇게 심술장애가 되면 안 돼. 내중심, 오직 내중심, 어떤 되기를 원하고 남은 말 잘 안 듣고 남은 말 고집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요 사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데 니는 외치라,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 이놈이 얼마나 사도 이 요한이 속을 썩히고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도인데 왜 한 사람은 이 모양이고
왜 한 사람은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다 안내하고 맞이하고, 여러분요 다 이 불난데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서 오라고 사냥하고 맞이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래 해야 그게 가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협력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선교 우리 합시다 하면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나는 돈이 없지만 기도를 밀어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돈이 몇 푼인데 이거 쓰려고 다 했더만 또 담임 목사님 말하니 협력해 줘야죠 하며 선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고. 아멘 안 하잖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기가 막힌 역사, 선한 마음이 심령이 부유하면 풍성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그렇더라고. 나도 심령이요 아주 빈약하고 그리고 먼지만 퍽식퍽식 나고 사막이고 그리고요 강야 같은 내 심령일 때는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떨었는데 심령이 부유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행복하다. 심어야 거둔다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다 합니다. 많이 심으세요 했더니 1,000번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갖고 오는지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는 대로 거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쭉정이 심어봐요 여러분. 안 나요. 알고 그걸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와 순종의 태도가 일어나야 되고 정직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시편 84편 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84편 11절 맞죠? 왜 83편 넣노?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면 내만 다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우선 걱정은 우리 성민교회에 소속했으니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온하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를 선한 사업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 섬김, 봉사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선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 알아주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청소하는 거 힘들죠? 화장실 청소 냄새나죠? 짜증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닦을 때에 주의 몸이 이렇게 됐냐? 주의 몸 닦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 내가 등 한 밀어드려야지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분 교회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의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 되겠느냐? 휴지 하나 주고 청소해 주고 하는 이런 선한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사람이 나오고 심령의 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가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주여 내게 사랑해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이 가요에게 칭찬하듯이 동일하게 칭찬한 겁니다. 책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칭찬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고 칭찬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